실패를 발판으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가 너무 잘 풀려나가면 좋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잘 풀려나가고 이기기만 하면 교만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안 되어도 너무 안 되면 또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열등감이 생깁니다. 낙심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면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그게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실패할 때 낙심하지 않고 실패할 때 그 원인을 잘 파악해서 다시는 그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훗날을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실패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리 말했습니다. 내 삶의 실패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링컨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가 선교에서 많이 떨어졌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결국 선을 이루어 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8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아이성 전투에 졌습니다. 아이성 전투 실패하고 나서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물같이 되어 버렸다고 했습니다. 전이 상실이었습니다. 의욕 상실이었습니다. 아이성도 패배했는데 수많은 적들이 있고 견고한 성읍들이 아직 남아 있는데 우리가 이 전쟁 이길 수 있겠나?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나? 의심이 들어온 것입니다. 낙심이 생긴 것입니다. 낙심은 건물입니다. 낙심하게 되면 지금까지 패배하고 또 패배를 통해서 낙심 오게 되면 앞으로가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는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려울 때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실패하고 실패했지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불굴의 믿음이라 그럽니다. 7전 8기의 믿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서리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런 상태에서는 앞으로 전쟁해도 계속 패배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도 낙심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낙심이 옵니까? 기도해서 즉각 응답이 오면 무슨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응답의 시간이 내가 생각보다도 더 많이 길어지게 될 때, 지체하게 될 때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낙심하면 아예 기도를 안 하게 되기 때문에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을 기대하는 기도의 사람은 중간에 낙심이 들어올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할 때에 백성들의 마음을 첫째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은 한두 번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되기만 하면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감사를 많이 하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쉬운 어려움이 오면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패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말로 내공을 쌓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역경도 뚫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의 실패 두 번째 원인은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는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아이성을 만만하게 본 것입니다. 아이성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총력전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3천 명만 데리고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전쟁이든 만만하게 생각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어떤 전쟁이든 최선을 다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총력전을 펼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 때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도록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암이 걸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겸손하게, 간절하게 부르짖으셨다면 여러분 무좀이 치료되기를 원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좀이라고 해서 만만하게 보시고 대충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의 자세를 보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무좀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아예 기도를 안 하시든지 무좀 약만 바르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는 전심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병의 경중에 따라 가지고 어떤 병은 간절하게 부르짖고 어떤 병은 그냥 대충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실 무좀이라는 말은 좀이 없다는 말인데 무좀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정말 겸손하게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남들이 볼 때는 참 심하다 이래 싶을지라도 언제나 응답을 바라볼 때 성도의 마음은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가난하셔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의 전심일 때,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 내 마음과 내 믿음의 전부를 다 바쳐서 총력전을 펼칠 때 그때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진인사 대천명,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는 이스라엘 백성 군사가 총동원되었습니다. 그들이 다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이스라엘 전군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할 때도 만만하게 보여도 여리고성에 비하면 작은 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자세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 너희들 마음이 해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을 점령할 때 좀 작게 보인다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군대를 총동원해라. 총동원해라. 총동원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 대동교회가 금년에 큰 부흥이 시작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총동원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 전심이셔야 합니다. 주여 부흥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일꾼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이 금요기도의 자리가 꽉 찰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에 전심이셔야 합니다. 그 전도 일꾼이 많으셔야 합니다. 그 교회 전체도 하나님 이 대구 지역에 큰 부흥을 이루기를 꿈꿉니다. 우리 교회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십시오. 이번 직분자 선출을 위한 1차, 2차, 3차 우리 공동의회 오는 주일날 3차 투표가 벌어지는데 하나님 대동교회에 큰 부흥을 이루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총동원되기를 원합니다.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꾼들을 많이 세워 주시옵소서. 제가 2차 투표를 앞두고 그랬지 않습니까? 2차 투표 때 많이 되면 3차 투표 때는 더 많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 투표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은 분들이 뽑히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총동원 되셔야 됩니다. 일꾼들이 많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차 투표를 통해서 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2차 투표 이제 됐으니까 여러분 마음 느슨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3차 투표 장로 3명을 더 뽑는 겁니다. 안수 집사 12명을 더 뽑는 것입니다. 권사 27명을 더 뽑는 것입니다. 전체 목표가 장로 7명, 안수 집사 20명, 권사 40명입니다. 그럼 어떻게 일꾼을 많이 뽑느냐? 권사 27분을 뽑으시려면 여러분들이 27분을 동그라미를 치시는 분이 많으면 많이 되는 겁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많이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많이 되는 겁니다. 장로 7명, 안수집사 20명, 권사 40명. 하나님 다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많이 치시는. 여러분 동그라미 치기 어려우시면 집에 연습하십시오.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얼굴은 그리지 마시고 이렇게 하셔서 일꾼을 세워주는 거예요. 일꾼을 세워주는 겁니다. 하나님 대동교회 반드시 부흥될 줄 믿는데 부흥되려면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 일꾼들도 많이 필요하고요. 전도 일꾼들도 많이 필요하고 직분자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직분자들이 앞장서서 부흥을 위해서 뛸 수 있도록 하나님 금년에 많이 뽑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님이 기도하면서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투표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 뽑아야 하느냐? 부흥을 이루어야 될 교회이기 때문에. 부흥을 원하십니까? 정말 부흥되려면 모든 부분에서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믿음으로 많이 뽑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총동원해라. 전력을 다해가지고 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힘을 아껴두지 말고, 힘을 비축하지 말고, 일부만 내보내지 말고 총동원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군사 전부를 모아가지고 아이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이 왕과 그 성읍과 그 백성들,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전쟁하기 전에 이미 승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이 똑같이 무너뜨리되 그 성읍에 있는 물건들과 그 성읍에 있는 짐승들은 너희들이 차지해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전부 다 불태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성은 성은 불태우되 그곳에 있는 물건과 짐승들은 너희들이 차지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기기만 하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이긴 것을 거두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누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기게만 하시고 전리품이 없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이길 때가 있고 이긴 것을 누릴 때가 있고 차지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간은 너무 성급해졌습니다. 조금만 인내했더라면 전리품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을 것인데 그 때를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기고 완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때에 전리품의 일부를 손댔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만 인내했더라면 아이의 성을 무너뜨린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이의 성의 이 전략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매복전쟁이었습니다. 매복전.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3만 명을 야밤에 보냅니다. 매복을 시키고 주력 부대는 이튿날 아이성 앞에 나타나서 패배하는 것처럼 뒤로 퇴각을 합니다. 그 아이성 사람들이 지난번처럼 우리 또 이기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퇴각하면서 아이성의 주력 부대가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를 쫓아올 때 그 성이 비어 있을 때 그때 매복된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아이성을 차지하고 협공하게 되는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할 때마다 언제나 똑같은 방법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천편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참 신앙생활을 하면은 참 신이 나는 것은 이게 따분하지 않습니다. 늘 새롭습니다. 전쟁을 하는 방법도 늘 새롭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는 날마다 새로움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의 성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매복전을 해라. 하나님 어떤 때는 전공법을 선택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야밤에 기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게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방법을 알려주니까 주여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이든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라, 이 감동이 오시거든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두고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생각해낸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7일 금식 이렇게 탁 감동이 오거든 그때 여러분 감동에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방법이니까 그 성령의 음성에,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는 것을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공략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말씀드린 대로 매복하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는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이 나오실 때 갖고 온 기도 제목들이 있으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내려주셔서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는 귀한 그 응답들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